제가 빼야죠. 빼는 건 제가 빼야죠. 제가 빼야 되는데 이 배가 참 큰일 났네요. 네. 아, 그러셨구나. 수영이 엄청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칼로리 소모하는데. 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다리 아플 땐 또 격한 운동 못 하시니까, 산 타거나 뛰지도 못 하시니까 무릎 안 좋을 땐 수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에 하면 좀 무릎에 무리가 좀 덜 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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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달려갈 길 다 가고 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사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성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임승찬 박은지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준영 이스라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서, 김대원 박옥수 집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오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온 만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입술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능히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성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강미선 집사님, 강찬희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찬지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생장 박아지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을 또 충성되이 행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이 주와 주의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현 이스라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현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사에서도 부서 이동이 되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원 박우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가오니 하나님 우리 김대훈 집사님과 박우 집사님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윤서와 시우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윤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15면,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진 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곧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같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빛과 같이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어두웠고 왔겠죠. 우상 숭배는 여전했고요. 슬픔과 걱정과 범죄와 재난 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산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곧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본받으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반대인 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착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착함은요, 다투지 아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다투는 삶을, 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익과 정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착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레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레지도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 친다라는 건 내가 높아져서 위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만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선한 삶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라고 마태는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약하고 연약한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종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요, 불쌍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의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의롭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참 우리 삶에 참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저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의로운 삶이 뭘까? 착한 삶과 뭐가 다를까? 앞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라는 삶과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의로운 삶이란요. 곧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도 형제 간에도 사업을 해서도 그 어떤 일을 해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사회예요.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특권층과 그렇지 못한 자,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 사이에 다툼이 있고요. 그 사이에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인종이든 어떠한 혈통이든 그 사람에게 지식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재산이 많든 많지 않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공평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건 내 자녀이건 내 자녀이지 않던 간에 다 같은 나의 자녀로 여기고 다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고 도울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빛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시험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오로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애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시험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우리 나은이 소은이가 이렇게 1,000번째 드리면서 내놓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은이 소은이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올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장사, 공부, 취미생활, 여가생활, 돈을 사용할 때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둠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어둠을 버리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싫어합니다. 흑백 논리를 싫어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분명히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해야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둠을 버리라는 건 어떤 삶이냐면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소극적인 자세고 방관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단호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인 우레아를 죽였을 때 나단은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말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나아가서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했고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또는 여러분들의 죄성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뭐 잘못된 길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때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금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성을 까발려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여러분들이 죄를 낱낱이 다 까발려서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남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참 많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거나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이 없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아차하는 순간에 잠자는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잠자는 자들이 되기 너무나 쉬워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아, 성도들아, 빨리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생명의 빛을 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잠자는 자로 살고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대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을 멀리하며 어둠을 버려버리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잠자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속히 깨어나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